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는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썩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에서 골리앗 같은 거인, 나를 대적하는 큰 거대한 적들을 그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대의 골리앗은 정치에도 있고요, 경제에도 있고요, 시대의 골리앗은 문화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의 교회에 큰 골리앗이 있는데, 교회에 닥친 큰 골리앗이 있는데, 그거는 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교회 안에 이 자본주의가 그냥 다 들어와서, 여러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좀 낫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요,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이건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 이게 돈을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미국 정권거래소나 우리나라의 정권거래소에 가면은 그 앞에 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상이냐 하면 황소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황소상이 뭐냐 하면 옛날 농경시대 때부터 해서 물질, 돈을 갖다 벌어다 주는 큰 도구, 소잖아요. 소가 큰 돈을 벌어주고 소가 있고 없고 그 소가 농사를 짓는 일소가 돼서 그렇게 돈 벌어주는 그거 이제 부요함을 상징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소를 형상화해서 숭배하는 것도 다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돈이 살아가면서 필요한데 이게 돈이 제1주의가 되어버려 가지고 오늘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들어와 있고 이 교회 안에도 사실 다 들어와 있어요. 돈이 얼마큼 있는가? 돈으로 사람을 달아보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골리앗들입니다. 시대의 골리앗들. 그 시대의 골리앗들을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싸워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다윗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말하면 그렇지만은 각각 개인의 인생에서 말하면 인생의 고비에서 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다들 닥치고 납니다.
태풍 힘남로로 인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피해 복구와 이것이 모두 그의 인생의 골리앗이라고. 교회 피해 사진을 제가 사진을 한 30몇 장을 다 찍어가지고 업사무소 가져갈 거라고 인쇄를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는 이제 접수할 때 가져가서 사진 다 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그냥 종이 한 장만 쓰고 가래요. 몇 평인지, 예배당 건물이 몇 평인지, 뭐 이렇게 주소하고 평수만 적어서 갔습니다. 적어 내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들고 왔습니다. 좀 이따가 실사 평가하는 사람이 와서 사진 다 보자 할 때 그때 보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왔죠. 어제 전화 왔어요. 평가하시는 분이 교회 오니까 문이 잠겼더라면서. 아,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 피해 사진 중에서 사진 찍어 놓은 거 2장만 선별해 가지고 2장만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전체 장판하고 전기 필름 그게 제일 크다 싶어서 그거 찍어서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요, 냉장고 며 각박 이렇게 창고에 있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다 보내줘야 되는데 그 보내줄 방법이 사진 2장만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고 이제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피해 복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피해 복구하는 그 현실 그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인도함 받을까, 하나님 속에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골리앗 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다든지 인생에 또 다른 고비를 끄는 사람은요, 그게 그의 인생의 골리앗입니다. 근데 부산의 김문호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예수는 예의하고 따라가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라.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의견들인데 그게 참 그렇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큰 도매도 잘하시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닥친 작은 문제인 소매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도매든지 소매든지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시대의 골리앗의 문제든지 내 인생의 골리앗의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린 소년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법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그냥 담대하게 나갈 싸울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에 지금 20만의 대군입니다. 나름 군대를 갖추어서 20만의 군대를 소집해서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와서 전쟁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윗보다 나이가 더 있고요. 체격이 더 월등하고요. 예. 체력이 좋고 육체적인 그 능력은 더 뛰어난 사람들이 절기합니다. 그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사람입니까? 다 나름 집에서 예배하고요. 성전 가서 번제하고요. 다 나름 제사하고 다 나름 예배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이 뭡니까? 다른 점이 뭐냐? 다윗은 성령의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요 다윗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 베니힌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캐나다 토론토에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았다. 막 이런 거 쭉 나열하고 계급장처럼 줄줄줄줄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대한민국 교계에. 여러분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갈 뻔했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그 기름 부음이 내한테 있는가예요. 지금 그때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요. 사울 왕에게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찬양 사역을 하면서 그 정신적인 위로하라고 거기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격동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격동하니까 그냥 편안한 음악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임금님 평안하시지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야, 다윗은 너는 그렇게 찬양을 잘하냐? 그거 들으면서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 그런 정신적인 안정을 좀 주려고 악사로 채용이 됐는데 다윗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곡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부글부글 성령의 역사가 부글부글 끓으면서요. 영과 영이 조화할 때는요. 갑자기 그냥 거기에서 격동함이 일어난다고. 영적 부딪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음악을 격동을 치면서요. 곡이 막 바뀌기도 하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이렇게 하면서 왕이시여 담대해야 됩니다. 막 이러기도 하더래요. 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런 것도 그러기도 하고요. 그럴 때 다윗 사울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요 사울의 몸에서 막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사울을 격동해서 다윗 저놈을 쫓아내야 내가 영이 살아있을 수 있다 없다? 영이 사울 안에 집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창 던지는 그 액션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을 지나가면서 다윗이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요 성령님과 함께 경험하게 되면 따라서 전우회가 생깁니다. 누구하고 전우회가 생깁니까? 성령님하고요. 성령님하고 전우회가 생길 때요 그게요 끈끈한 적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여러분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바람 피우고 그래도 조광지처는 안 버린다. 왜 조광지처 안 버립니까? 조광지처는요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들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이죠. 함께 지내온 사람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마누라 봐도 더 예쁜 여자도 많지만요 우리 마누라 제일 사랑합니다. 왜요? 우리 중매를 만나 연애한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왜 그래 사랑하느냐? 끈끈한 전우회가 있습니다.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저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 아무리 김태희가 예쁠지 모르겠지만은요 김태희하고 내가 살아줄 일도 없겠지만은 그 여자하고 내하고 끈끈한 전우회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사랑과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함께 지나가 보면요 그게 우정이 되고 의리가 되고 정이 되고요
전우회가 생겨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끈끈한 전우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끈끈한 전우회가 성령과 함께 생기면요,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님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요, 그가 곧 나고 내가 곧 그인, 그런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벌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럴 때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생각과 마음과 뜻, 머리, 가슴, 배, 여기에 성령의 깊이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마음 안에서 심지가 든든해져 가지고요, 담대함도 주고요, 평안함도 주고요, 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체휼해서 아파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파워, 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성령님과 몸이 하나가 되고 영혼이 하나 되고 인격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들. 신학교 들어가고 친구들이 그래요. 산에 가서 대마귀를 때려잡아야 큰 목사가 된다. 그래? 그럼 큰 목사 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산에 가자. 산에 가가지고 삼각산에 가고 무슨 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대마귀가 오는, 호랑이가 오기도 하고 용이 오기도 하고, 그래 오는 마귀들이요, 그 산에 있는, 산을 잡고 있는 영들이 오기도 하고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기 가문을 잡고 있는 영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싸움에서 막 나타나니까 쫄면 안 되거든요.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예수 피 하고, 마음에 불안하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졸면 안 돼요. 저는요, 뭐 졸리면 막 일어서 가지고 동동거리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밤을 새워 막 기도한다고. 그러면 영적인 교착 상태가 일어나거든요. 일진일퇴하는 영적 교착 상태가 일어나다가 그 놈이 확 떠난다니까요. 그러면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할 때 그 위험한 상황이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눌려서 질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상황인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그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뭐가 덧입혀지냐? 따라합시다.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져요. 그래서 영빨 센 목사님이 됐으니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원고 똑같은 얘기, 여러분 제 컴퓨터 파일 안에 설교 원고가요, 여러분 40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40만 개의 설교 원고 안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도 있고요, 무슨 누구의 설교도 있고요, 파일이 누가 보내줬는지 하여튼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게 글자뿐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입혀져야 됩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덧입혀지면 말씀을 듣다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그 영혼을 만집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영혼에 세임을 줍니다. 그게 영성 목회죠. 말씀을 통한 영성 목회. 그런 분들은요, 설교 잘하지요.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본인은 그 설교하는 그 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지 알아요. 한국교회에 참 이상한 구분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종과 불의 종. 영역을 갖춰서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은 불의 종이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요,
나긋나긋하게 설교하시고 그 말씀 받으면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목사님들은 말씀의 종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누가 그런 종이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말씀의 종들은요, 진짜 말씀의 종들은 따라 성령 안에서 말씀 전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들을 몸으로 다 느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진짜 말씀의 종들은 불의 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고 너는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행하는구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불같이 사용하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너는 성령 충만해서 귀신 쫓아내고 영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고 협력 사역도 잘 해요. 이 사역을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 못할까요? 해내요. 안 하는 거지. 자신의 주 사역이 아니니까 그걸 절제하는 거지.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며 달려나갑니다. 브레셋 사람은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젊고는 다시 어리고 용묘가 아리따고 뭐 젖살이 있어가지고 볼때기가요. 예, 만져보면은요, 얼라삽이죠.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 들고 네게 나왔냐? 동네 소꿉장난하면서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병정놀이 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면서 자기 따라 담대하게 그냥 자신만만하게 외치며 나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네, 다윗의 이 고백은 헌이 아니에요. 선언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하면서 담대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담대함 가운데 헌이 아닌 실질적인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방 나라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밖에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요, 자기 안에 잠재적인 능력으로 가만히 가두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요, 이 능력이 자기 안에 잠재해 있는 이 능력이요, 잠재력이요, 성령 안에서 확 드러나게 되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존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싹 가는 수가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속입니다. 속여 먹기 좋지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단지 성실하고 부지런하니까 저는 품꾼으로 서서 돈이나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위 삼고 품꾼 삼았습니다. 근데 삭슬 정하는데 개 이상하게
불리한 삭스를 정해놨는데 자꾸만 돈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야곱한테 넘어갑니다. 야곱에게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존중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된답니다. 존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과 함께하는 걸 보면 싹을 얼룩이는 누주고 뭘 주고 자꾸 불리한 자기한테 세상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계약서를 들고 나오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요 정상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야 너와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참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네가 양을 치는데 양을 친 중에서 10분의 1은 네하고 10분의 9는 내하고 9대 8 뭐 이렇게 8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정해놓은 임금 체계를 따라서 존중해서 딱 내밀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보디발이 아니군요.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부욕케 하는 은혜도 부어준다고요. 요셉을요 보디발이 존중합니다. 야, 저놈 보니까 애굽에 팔려온 저놈 저거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막 뿌려 먹기 좋은데 성실하고 순진하게 얼빵하게 그냥 막 뿌려 먹어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으면 요셉은 평생 가정총무도 못 해보고 맨날 시다발이하고 끝날 겁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야, 요셉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럴 때 보디발이 요셉을 뭡니까? 존중합니다. 존중해서 가정총무라는 직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온 집에 살림이 물같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을 존중할 때 애굽에 바로가요 요셉이 꿈에 몽하는 거 듣고서 물어보셨습니다. 야 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딨노? 그러니까 요셉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서 그를 총리 그 일을 감당할 직임에 앉혀놓으니까 온 애굽 전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엔 또 다른 자원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힘센 게 자원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 좋은 게 자원이고 어떤 사람은 인맥이 자원이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많은 게 자원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자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도우심 우리의 자원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 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 누구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요. 무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도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 속에 자녀가 무너지는 것 속에 마음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무리들은 알게 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그걸 알게 될 때 그 이게 잡히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질서가 잡혀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회 사이에 영적 질서가 잡힌다고요. 그거 알게 하리라 라고 하고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에 쫄지 아니하고 빨리 달리며 돌을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더니 볼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뭐해졌더라?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 미간을 쳤는지 이마 여기 쳤는지 여기 딱 넣어요. 급소가 돼가지고 돌 한 방 맞고서 그냥 정확하게 그냥 픽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강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래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부딪히면서 준비시키십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부딪히면서 준비시킨다. 그래서 지기도 하고요, 이기기도 하고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싸워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를 준비시키는 여정으로 그걸 사용하세요. 근데 그때 쫄면요, 그때 경건생활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요, 마치 다윗이 사울과의 그 악령을 쫓아내는 그 여정 속에서 무너졌다가 깨졌다가 엎어졌다가 하는 그 여정 지나가면서 제대로 본 게임도 못 치러보고 그렇게 인생 끝나버린 사람이 사실은 영의 세계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5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5가지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일어났습니다. 그 5가지 직분을 세운 것이 다 틀렸어요. 번역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occupied, 준비시키다는 뜻이에요.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영으로 부딪혀서 싸워 이기는 용사로 준비시키는 걸 말해요. 준비되면요, 내 가정 정복하고, 할렐루야. 네. 인생의 많은 문제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라. 영의 문제에서 승리하면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는요,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안 된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딱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닮습니다. 이상합니다. 성향과 기질과 모든 것들이요, 부모의 성향을 그대로 물러가면서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좋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된 성향이나 인격의 흠집이 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이상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 내림처럼 그렇게 천령처럼 그래 짊어지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시대에 보면요, 꼭 자기 아버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비슷한 인생을 삽니다. 영이 비슷하고요, 기질이 비슷하고요. 예. 인생의 연령의 시기마다 그런 게 비슷해서 비슷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요, 뚫고 나가지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하늘의 복이 많은 거예요. 뚫고 나와 승리하면 그 인생에 주시는 하늘의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교착 상태의 전쟁 가운데서 골리앗을 꺾어 이기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고, 그 승리에 모든 백성이 동참하면서 함께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주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달려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여정으로 사용하시고요, 어떤 승리는요, 본 게임에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주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저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골리앗 만났을 때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태풍 피해로 이 모양 저하고 다들 어렵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윤채영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도화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박연조 원장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혜영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기와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 안에서 새 터에서 새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